옆에 보시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밭이 겨울 동안 이렇게 막 우거져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막 정리가 하나도 안 됐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며칠 전에 끝나고 가는 길에 보니까 밭이 다 개간이 됐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경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주 집사님이요, 여기 앞에 교회에 바로 화단도 다 정리하셨고, 또 우리 그 넓은 밭도 다 개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비료 푸대까지 다 갖다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신청하셔가지고 밭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도 많이 뜯어 먹었죠? 상추, 토마토, 땅콩, 고구마, 별거 다 해 먹었는데, 네? 토마토, 방울토마토 엄청 우리가 많이 따 먹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고, 누구한테 신청해야 됩니까, 장로님? 누가 이거 관리해 주셔야 될까요?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되나요? 예, 신청하셔서 잘 밭을 사용해서 올해도 많이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건축 관련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건축을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요, 자금도 있어야 되고요, 날씨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변동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지만이 공사 기간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공사를 해보면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획대로, 그 모든 공사의 계획된 진행대로 다 이루어진 공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놀라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엄청 방해를 했습니다. 보통 방해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죽이려고까지 나중에는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심했어요. 동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건축에 이룰 때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느헤미야 4장에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한 손에는요 병기를 들고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해요. 그 무리의 반은 보초를 쓰고요, 갑옷을 다 입고 보초를 쓰고요, 무리의 반은 일을 해요. 그 밤새 누구는 또 서가지고 밤새 보초를 쓰고요, 낮에 또 열심히 새벽부터 별 뜰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52일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건축을 해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근데 보통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생명을 걸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요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어디서 잤을까요? 성 안에 텐트 치고. 옷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안 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러니까는 일하는 복장 그대로 그냥 텐트 쳐놓고 대충 눈 붙여고 떴다가 다시 일하고, 눈 붙여고 떴다가 다시 일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뭐 하는 거냐면 5분에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5분 만에 출동하려면 옷을 벗고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방위만 갔다 오셨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5분 대기조가 걸리면요 그 풀릴 때까지 전투복을 입고 자요. 여자분들 잘 모르셨죠? 5분 안에 출동하려면 팬티 바람으로 잠을 자면 이게 다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복을 다 입고 자요. 옆에 총도 놔두고, 그리고 비상이 울림과 동시에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타고 가가지고 집합 장소까지 5분 안에 거기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 건축을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밤에 돌아오면 안 되니까 밤에도 불을 켜고 그냥 파수를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건축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거 다 가려놓고, 그렇죠? 내 거 다 구별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 다 쓰고 다 구별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쓰고,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능력이든 달란트든 대부분 다 내가 중심이고 내 거 먼저 챙긴 다음에 하나님 거를 섬기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들여서 투자하는, 다 드리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엄청난 건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성벽을,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만 보고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으면서 사진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 1번, 2번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있는 흑백 사진, 거기 이제 거기 사진 보면 뭐처럼 보이세요? 예, 뭐 돌무덤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돌무대기처럼 막 보이기도 하죠. 예, 근데 저게 뭐냐면요, 다윗 성터예요. 다윗 성터인데 이 2007년도에 지금 에일라 마잘이라는 그 고고학자가 다윗 궁전을 찾으려고 이제 계속해서 평생을 들여서 찾다가 다윗 성터는 지금도 여전히 그 성이 남아져 있거든요. 그 속에 막 뒤지다가 우연히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두께가 한 5m 정도 되고 한 30m 정도의 길이가 되는 한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 왼쪽 흑백 사진에 보면은 맨 위쪽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저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저 부분을 발견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였냐?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었어요. 그 밑에는 다윗 성터의 위에 세워진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 성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오른쪽에 하늘색 바탕의 그 지도를 보시면 이 까만색 테두리가 된 것이 느헤미야 성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왼쪽에 허옇게 직사각형으로 크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그 형태가 많이 바뀌고 그 구역도 많이 바뀌었는데, 느헤미야 시대의 저 검은색 테두리의 성벽은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시대의 성벽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성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맨 밑에 그 삼각형 정도의 부분밖에 되지가 않아요. 다윗성 터는. 근데 그 다윗성 터에서 다윗 궁전을 찾으려고 했던 이 고고학자가 결국에는 무엇까지 발견하게 되냐면 느헤미야 성벽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기드온 거기 골짜기,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그냥 쉽게 세울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윗 성터 위에, 그 위에 얹어서 성벽을 쌓았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걸 발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2007년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성벽이 그 다윗 성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 구조의 그림이 변화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른쪽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성벽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에 그 맨 밑에 그 삼각형 그 부분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어디쯤 이 부분을 이 학자가 이제 발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건축들이 실제로 진행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이제 왼쪽이 지금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장수별로, 절별로 어디인지를 체크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좀 입체로 해서 우리 한글로 좀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 간단히 좀 드리면, 성문이 표시되어 있어요. 양문으로부터 쭉 이제 성문이 표시되어 있고 망대가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수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누가 담당하고 어디로부터 어디가 누가 담당하고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대충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기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문 맨 위에 오른쪽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절수별로 거기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등장한 그룹을 세어보니까 40개 그룹이에요. 40개 그룹.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0개 그룹을 구별해서 저 성 전체를 아주 놀랍게 그 40개 그룹을 배치해서 그 연결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를 전체 이룰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주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그룹이 여기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사 시간 순이 아니고요. 공사 구역 순입니다. 구간 순이에요. 구간 순.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은 시대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이 3장을 해석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총 거의 4km 돼요. 4km. 4km이기 때문에 40개 그룹이 거기 들어갔어요. 40개 그룹이. 그러면 4km면 평균 한 그룹당 몇 미터를 담당한 거예요? 산수를 좀 해 주시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0m. 예. 그러니까 한 그룹당 한 100m 정도를 감당한 거예요. 예. 대략 좀 계산이 나오시죠? 한 그룹당 100m 정도씩을 담당해서 이거를 공사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동네 이제 담벼락들, 아파트 담벼락들 보시겠지만 이런 담벼락이 아니에요. 높이가요 최소 8m였어요. 폭은 4m였어요. 만리장성 폭이 4.5m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만리장성 폭에 해당하는 그런 4m.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반 뚝 잘라서 우리 교회 거기 계단참 꼭대기까지 하게 8m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틈 되는 이 두께와 이 높이로 이게 4km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당 이걸 100m씩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뭐 공사가 이거 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기술 좋고 뭐 기계도 좋은 이런 시절이 아니라 다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돌로 쌓아야 되고. 흙으로 다 메꿔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엄청난 건축을 이룰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요, 마음이 분리가 되고 의견이 분리가 되면 이 건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우리 느헤미야 때 우리 말씀 때 나눴지만 모두가 다 일어나서 건축하자, 함께 일을 이뤄내자라고 와 하면서 일어났어요. 와 하면서 일어나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한 마음이 돼서 연합되어져서 이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코 이 공사 엄청난 공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한 마음을 이룬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연합들을 이룰 수 있었던가?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교회 일도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 많이 해보셨죠. 마음이 하나를 이루지 않고 의견 따로 저 의견 따로 이 의견 따로 저 의견 따로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건축은요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연합했다는 것이고 한 마음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은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거예요. 이 느헤미야 3장에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연합했는지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그들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 근거는요. 가장 먼저 리더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의 모범이 있었어요. 리더의 모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다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하고 함께 양문을 건축하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성벽이 나와 있는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자, 좀 흐릿하긴 한데 양문이 보이십니까? 네, 양문, 네, 거기 보이시죠? 그 양문으로부터 어디까지 건축했대요?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저기 오른쪽에 보면요, 망대가 표시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양문 거기 있고 하나넬 거기 보면은 하나넬 망대 거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략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화살표 잘 따라 보고 계시죠? 조 부분의 조 부분, 조기를 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형제들이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양문이 건축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누가 담당했느냐? 대제사장과 형제들이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민족의 대표예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지금 공사 현장에 뭐 하고 있어요? 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참 이렇게 좀 뻐길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존경만 받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요 성벽 재건에 앞서서 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이 지역은요 두 가지 중요한 지역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북쪽으로는 지금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른쪽 대각선으로는 또 암몬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양문이에요. 산발라 어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도비아 누구였어요? 암몬 사람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와 그 건축을 반대하고 열심히 못하게 막고 있는 주동 세력들이 산발라과 도비아인데 산발라는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작정하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문을 치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그 위쪽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쉽 게이트라 그래가지고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양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제물,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 중의 중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들락달락하는 등 이 문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오고 제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전을 또 예배를 드리는 한 데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두 가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지역을 지금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맡은 것이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양의 문을 맡음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그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손수 이 부분을 맡아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수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돌 날르고 흙 파고 같이 흙 묻으며 이 엄청난 이 어려운 지역을 손수 감당하면서 이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야 저분들이 저렇게 하시는데 저 귀한 분들이 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리더는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리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솔선수범입니다. 리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앞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뻐기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죠. 뭐예요? 앞에 나가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후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역할이 사실 리더의 역할인 것이고 그게 진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던 것이고 이 부분을 자원함으로 맡아서 이 건축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기도 많은 리더들이 계신데요. 가정의 리더도 계시고, 또 우리 부서의 리더도 계시고, 구역의 리더도 계시고, 또 공동체의 리더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또 리더도 계시고, 다양하게 지금 계신데요. 먼저 대접받기 전에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부서에서든 먼저 솔선수범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의 이 모범을 통해서 성벽 제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꿈에 있는 교회를 세워 가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느냐? 리더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었어요. 리더의 모범이 있었기. 두 번째 뭐냐면 연합할 수 있었던,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힘을 모았다, 합치다라는 거죠. 힘을 합쳤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걸 협력해서 합쳤어요. 합치니까 이게 연합이 되어져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협력하는 것은 우리 생각한 만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렇죠? 생각이 다 달라. 방향도 다 달라. 하는 그 모습도 다 달라.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건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데, 근데 사실 협력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요, 많은 리더들이 실수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사람만 데려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 들여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하고 능력 없고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껴버려요. 지금 세상을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능력이 좀 없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합니다. 학벌 안 되면 다 잘라버리고, 또 배경 안 별로면 다 이렇게 뒤로 다 제끼고, 또 능력이 좀 떨어지면 다 이렇게 다 제끼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야교 강식의 원리.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만 다 쓰는 것이죠. 그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세상은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죠. 이게 세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고효율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지금 여러 이제 많은 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전체의 의견이라든가 모두 함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몇몇 사람이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시키니까, 잘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사람, 몇몇 좋은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 편의 사람만 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죠.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연합, 약한 자, 강한 자, 못난 자, 잘난 자 그런 거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하여져서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과 다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40개 그룹을 나눠서 그들에게 맞게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문지기,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금장색, 향품 장사, 상인들, 또 여성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 사람들, 다양한 집안 사람들, 다양한 직장, 다양한 사람들 다 해서 40개 그룹으로 쪼개서 그들에게 다 적당한 자리에 맞게 구별하고 그들의 은사에 맞게 배치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분을 감당하게 했을까? 아니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구역을 40개 그룹으로 다 나눠서 일일이 다 그들에게 맞게 다 배치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다 써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느헤미야가 이미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는 거죠? 성벽 건축을 하는 거죠. 성벽 건축을 왜 하는 겁니까? 단순히 성벽 건축을 위함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 옛날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다 망한 다음에 이미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엄청난 그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길 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는, 정말 그 옛날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위대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성벽은 몇몇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건축해야 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벽은 누구의 성벽이에요? 우리 모두의 성벽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성벽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가 시키고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다 협력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렇게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유한 그 은사와 능력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협력하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몇 개 구절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 다음은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 지금 보면요, 기브온 사람, 메로노 사람, 미스바 사람들, 이게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같이 묶었어요. 같이.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느헤미야 왠지 모르겠지만 기브온 사람, 메로노 사람, 미스바 사람들을 서로 더불어서 중수하게 했어요. 더불어라는 표현이 바로 협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이 일도 협력하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모아놓고 일을 시키면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 이미 아직도 지역 특색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전라도의 어떤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를 초빙하는데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부목사를 초빙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쫓겨나셨대요. 서울 분이라고.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일. 그리고 또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저기 대구에서 큰 교회 거기 부목사 한 분을 또 초빙해가지고 또 하셨는데 또 2년 만에 또 쫓겨나셨대요. 결국에 지금 누굴 수소문을 하고 있냐? 전라도 출신의 부목사를 찾고 계시대요. 이게 웃으시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광주 사람들을 목회하려면 광주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려면 이 지역 출신이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브온 사람, 메로노 사람, 미스바 사람들 지역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일을 뭐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대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불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보면요, 금장색 우시엘이 나오고요, 향품장사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직업을 중심으로 묶였어요. 이번에는. 그 전에는요, 가족 중심,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묶어서 진행하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이번에는 직업 중심으로 모였어요. 같은 직업군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금장색 뭐냐면 장식품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금박 입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향품 장사, 다 옷감이라든가 이런 장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분들을 뭐냐면 묶어서 공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 엄청난 일들을, 건축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로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금 사진, 아까 보여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이 어디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왼쪽의 부분에 보면은 직각으로 딱 세워져 있는, 이게 표현이 지금 스룹바벨 성벽이라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스룹바벨이 성벽이 아니라 그 이제 스룹바벨이 나중에 이렇게 더 덧대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넓은 성벽이에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넓어요. 6.7m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거기 맞아요. 네, 거기 맞아요. 거기. 예. 그 부분이 넓은 성벽인데 다른 데보다 훨씬 1.5배가 넓어요. 다른 데는 한 4m 되는데 거기는 6.7m예요. 그러니까 1.5배가 넘죠. 훨씬 더 넓어요. 왜 이렇게 넓게 했느냐?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저기로 쳐들어왔어요. 그걸 저기로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창 안 좋을 때 그곳에 깨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을 왕들이 그걸 깨닫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저기를 중수예요. 중수. 덧붙여서 더 두껍게, 히스기야 왕 때. 그 이후로 계속 두꺼운 왕으로 넓은 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넓은 성벽으로 이렇게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지금 누가 감당한 거예요? 금장색 직업군, 향품 장사 직업군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이고,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이들은 이 어려운 부분까지도 협력해서, 같은 직업군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일을 이뤄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그룹을요, 정말 그곳에 맞게 같이 또 묶어주고요,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은요, 단순히 이렇게 다 그냥 묶어놨다가 협력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 서로 같은 기호에 있는 사람들, 같은 지역 사람들, 또 다른 어떤 그런 있더라도 이 마음대로 협력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뤄냈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성벽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각각 속한 우리 가정이나 또 부서나 구역이나 공동체를 여러분 보시면서요, 무너진 것을 보는 눈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게 필요한데 우리 부서에, 이 구역에, 우리 이 부서에,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한데라는 것이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이는 분들이 한두 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동체를 세워주시려고 할 때 같이 통하게 하시고 또 협력하고 더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실 때 협력하시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성벽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세워갔던 이들과 같이 아름다운 협력을 통하여서 귀하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속한 곳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마지막 연합의 원리는요, 그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냐 하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첫 번째 연합할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입니까? 리더의 모범이 있었죠. 두 번째 뭡니까? 협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더 하는 거죠. 더 수고하는 거죠.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는데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그 다음은 5절입니다. 시작. 아멘.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감당한 게 중수하였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또 27절에 가서 다음 주 말씀이지만 27절에 가면요, 이 드고아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은요, 서쪽 성벽을 맡아서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쪽 성벽에 해당하는 부분도 또 감당한 거예요. 2번 감당한 거예요. 어디에도 2번 감당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2번 감당하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곳에 가서 또 그 부분을 중수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도 감당하고 동쪽도 같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고아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2 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드고아 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분담하지 않았다라 그래요. 드고아 사람들은 헌신해서 2 구역을 감당하는데요, 드고아 귀족들은요 분담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분담하다라는 뜻은요, 목에 짐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일할 때 그렇게 일했던 거죠. 목에 짐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 드고아 귀족들은 목에 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안 걸었다는 거예요? 안 걸었어요. 드고아 귀족들은 목에 짐을 걸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분담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귀족들, 뭐 성벽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성벽 건축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성벽 건축 뭐 중요해? 별로 목에 짐을 걸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학계 1장 4절을 말씀해 보면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워낙 동참하지 않으니까 학계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성전은 이렇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판벽한 집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판벽한 집은요, 나무 널판으로 멋지게 지은 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온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에 집중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꾸미는데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벽 건축이 되지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학계 가서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해요.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지금 저렇게 막 비참한데 어떻게 너희는 판벽한 집에 계속 거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드고아 귀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성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일절 없는, 벽돌 하나 날르지 않는 거죠. 그거를 느헤미야가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은 그룹, 그 중에서 드고아 귀족들은요 유일하게 40개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은 그룹으로 기록됩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때 헌신된 사람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심 갖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헌신하게 하세요.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너 죽어봐라 그걸까요? 너 고생 좀 한번 딘통 한번 당해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일하는 사람도 또 일을 시키고 왜 헌신하는 사람도 더 헌신시킬까요? 고생시키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에 더 큰 은혜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요, 안 하시는 많은 그 분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이 엄청난 이 축복에, 이 엄청난 성벽에, 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데요, 그 동참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떠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는 것인 것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더 큰 은혜로 이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러한 모습들, 헌신단 사람들이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더 큰 기쁨을 또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나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레바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다는 것은 엄청난 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대요. 딸들. 물론 아들들도 있었겠지만 딸들이 유독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딸들이 이만큼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딸들이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이 딸들이 열심히 정말 건축하는데 막 앞장섰던 거죠. 그러니까 딸들의 이름이 기록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딸들이라고 이 느헤미야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오늘 찬양도 하셨지만 우리 귀한 지체들이 여기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살룸의 딸들보다 더 헌신적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안 그런 척 얌전한 척 앉아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요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향해서 엄지척하면서 우리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집사님 최고 한 번씩 칭찬해 주십시오. 최고예요. 그렇다고 우리 남자 형제님들 삐지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 남자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딸들이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골짜기 시작.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한온이라는 사람은 사노아 이 주민의 아마 리더였던 것 같아요. 이 사노아 주민과 같이 이 지도자가요 이 부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데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이렇게 중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노아라는 그 단어는 약간 좀 히브리 사람들이 좀 저주하는 불결하기는 단어예요. 불결한 좋지 못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노아 지역 사람들은 아마 역사적으로 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노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감당했는데 그 지도자와 함께 일을 감당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른 데는 몇 구간, 몇 규빗 감당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한온과 사노아 주민이 감당했다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요 몇 규빗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을 했을까? 그 지금 뭐라고 몇 규빗을 여기 건축했다고 지금 중수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1000규빗. 1규빗은 이거예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센치? 45cm예요. 뭐 팔 긴 사람들은 50cm 되겠지만 저는 한 45cm 안 되는 것 같은데. 평균 45cm. 그러면 1000규빗은 몇 미터? 몇 미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산수를 좀 해주세요. 450m잖아요. 450m. 근데 아까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그룹당 보통 몇 미터를 맡았다고요? 100m 맡았어요. 그런데 이 사노아 주민사하고 이 한온하고는 지금 몇 미터를 맡았다고요? 그럼 지금 몇 배를 맡은 거예요? 몇 배? 4.5배를 맡았어요. 느헤미야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다른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만 뭐하고 있냐? 1000규빗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 엄청난 헌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두 배가 아니라 4배 이상을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칭찬하고 싶었던 거죠. 칭찬하고 싶어요. 헌신 하나도 하지 않는 드고와 귀족들, 헌신을 막 이 4배 이상으로 했던 이 사노아 주민들. 느헤미야도 인간이었죠.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이렇게 조금 안 좋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이 기록이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 아니 우리 인간이 보더라도 이렇게 아이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어쩌면 이렇게 헌신할 수.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화하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고 끝낼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제가 왜 읽으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엘리야십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 이 열정, 정말 이 리더의 모범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1차 포로 귀환 때까지 올라가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아였어요. 엘리야십의 할아버지였어요.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가 바로 엘리야십이었어요. 엘리야십은 어릴 때부터 뭘 보고 배웠어요? 그럼요? 맨날 할아버지 말씀 듣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시절 돼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성벽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 너도 그렇게 다음 해야 된다. 너도 이렇게 하는 나라 위해서 회복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틀리면 잘한 거야. 늘 우리 서윤이 꼬맹이 우리 서윤이 어디 갔어? 서윤이가 우리 주영경 집사님 어릴 때부터 맨날 이런 말씀 듣고 자란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똑같아요.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은 엘리, 하나님이, 아십, 회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멋져요. 할아버지가 이름 줬는지 아버지가 이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회복하신다. 그 믿음으로 엘리야십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이 아들, 이 손주에게까지 이어져서요, 결국에 이스라엘 회복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엘리야십, 여호와가 회복하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또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요, 엘리야십과 같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 충치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엘리야십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것 같이 정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귀한 자녀 손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